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또 나눠야 될 것이 있어서 또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대충 아시겠죠? 무슨 얘기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일한 본문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그랬죠?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역시 말씀으로 무장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그 다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대적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 신앙이 많아요. 한국교회도 거의 구원파 수준. 하나님이 해주시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아는 친구도 그래요. 지금 답답한 일이에요. 구원파 신앙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한대. 직장도 안 하고, 직업도 안 갖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안일도 안 해. 하나님 하신다니까. 이런다는 거야. 그럼 밥은 왜 먹었냐, 밥은 왜 먹어? 밥은 먹어야지. 또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상한 신앙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대적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관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물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오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성경상에 나타나는 영적인 군사들, 자, 믿음의 선진들 모습을 보면은 다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믿음의 선진들,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우리가 11장 인물들을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우리 영적인 용사들이 다 은혜 가운데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여러분들 광야 학교 출신들이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광야 학교 출신들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와야죠. 좋은 학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의 아이비리그, 우리나라 스카이, 그죠? 제가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스카이 출신이 안 계셔서 교만해요. 괜히 교만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예요. 예. 자, 광야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던 사람들이 다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부터 몇 명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40년 동안 잘 아시죠? 바로의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이집트 문명의 모든 문명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병을 빼고 그 교만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걸린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그 다음 40년 있는 줄을 몰랐어요. 모세는 이제 나이 80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인간으로 내려놓고 인간으로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미디안 거기서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가 광야 학교 출신들이에요. 다 광야 40년을 갔다가 방황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다 광야예요. 광야. 다윗도 광야 그랬죠. 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막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고독합니다.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레온 사인이 찬란하고 이런 데는 하나님 안 계셔요. 재미있고 막 이런데 막 돈 쓰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막 쇼핑하고 막 돈만 많으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 아무도 없고 정말로 외롭고 막 이럴 때 막 힘들고 막 이러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광야학교 출신들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세례 요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갖다가 평탄케 했던, 그죠?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갖다가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조성민, 조성은 이렇게 해서 유스케빈이라고 하는 캠프, 청소년 캠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역시 교육부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재미 요소가 필요해요. 흥미 요소. 거기 가면은 전국에서 다 오니까 극소수만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선에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교육부가 사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타깝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때만 해도 중고등부가 한 100명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교회는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재밌습니다. 교회가 연애 장소냐? 이렇게 욕도 하고 비난도 받고 이러는데, 그냥 또래 여자애들, 남자애들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포크 댄스도 하고, 캠프 가면,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 가면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래 집단 안에서 서로 말씀 듣고 같이 쉐어링하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재밌어요. 거기 이제 한번 가서 이제 재미를 붙이고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그냥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설교가 딱 선포되고, 그리고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GB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찬양도 선곡을 해가지고 그냥 찬양으로 그냥 막 하니까 애들이 마지막 날 되면은 들어가 버려. 이렇게 말씀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취해버려. 그냥 말씀에 찬양에 취하고 은혜 받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갔다 오면 재미적인 요소. 그런데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러니까 수요예배, 새벽예배 뭐 재미가 있습니까? 뭐 재미 요소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오로지 그냥 뭐 예배,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더 재미를 붙여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도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정말 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향을 잘 맛도 있고 영향을 잘 생각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렇게 해서 새벽예배, 수요예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이 좋아서 기도가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히려 여기에 믿음이 나와요. 여기 이제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미, 흥미 요소가 빠지면 안 나와버려요. 왜 재미없네. 그리고 안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잘 유인을 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런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진보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 리영희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뭐 그분을 제가 많이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다 읽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분이 어떤 그 기자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사상가로서 많은 책을 쓰셨고 진보 진영에 있어서 스승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리영희 선생이라고. 이분이 한번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되게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삶의 시스템이 심플 라이프, 하이 띵킹이라는 그런 어떤 좌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 자체를 갖다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생활을 갖다가 아주 일정하게 그냥 패턴화 해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생각은 아주 고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심플 라이프 하이 띵킹이라는 말을 이분이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진행이 되고 진도가 나가려면 생활을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어려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특히 시험 공부는 더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활 리투를 통해서 이분의 이제 그런 탁월한 글들과 그런 사상들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공부할 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그냥 아주 단순한 생활 리듬을 가지고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책을 통해서 그냥 진도 빼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흥미를 느끼고 책을 읽어나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그것이 좀 끝날까 싶었더니 안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운명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명이구나. 이런 거예요. 소명이구나. 안 끝나요. 지금도 광야예요. 지금도.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만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군사들, 군인들도 훈련을 빡세게 받고 강하게 받은 병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훈련이 강할수록, 훈련이 길수록 탁월한 군사가 나와요. 그죠? 현호야? 그러지? 아주 또 특전사에서 그랬어요. 아주 그 경험이 살아가는데 아주 큰 어떤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생 한번 세게 해보고 훈련 세게 받아본 것이 그런 자신감을 줘요. 어려운 일 딱 겪을 때 딱 만나면 내가 그것도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부딪힌다고. 자, 여러분들 미국의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이비실. 육해공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 군 쪽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군수물자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 무기를 장사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전 세계로 파병합니다.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대부그루라고 하는 또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대북으로 1티어, 2티어, 3티어 좀 여러분들 흔하게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지 않으셔도 조금만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1티어, 2티어가 내비실이라는 거예요. 내비실. 1티어는 이 티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훈련을 갖다가 빡세게 받고 훈련 기간이 길었고 준비가 잘 된 그 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긴 대북으로라고 해서 내비실에서만, 내비실 출신들만 지원을 해서 여기서 따로 훈련을 또 받습니다. 오사마 빈 라딘 살생했던 그 작전에 대북으로 팀이 들어가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딱 목표를 그거를 전술을 딱 끝내고 딱 빠져요. 그 대북으로 일원들에게는 국가에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줘요. 일단은 뭐 생활도 마찬가지고 장비 하나나 소총 이런 거 최고로 줘요. 여기가 야시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에 막 7천만 원 이런 거예요. 최고로. 이런 거 뭐 헬멧 쓰는 거 다 최고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도 여러분들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빡세게 받고, 이런 분들이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다 동일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역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한 것이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물리치는 것이에요. 강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위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 이게 영물이잖아. 이렇게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말이야. 이게 보통 여러분들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고서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속여요. 이게 거짓말 살살치고, 이게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걸 딱 들춰요. 그리고 딱 미혹합니다. 이게 웬만큼 무장되지 않고는 이거는 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교만 그리고 탐심을 저격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가 먹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 탐심 그런 거예요. 그걸 딱 저격해서 딱 속이니까 안 죽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사실처럼 들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게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죠. 마찬가지 또 가인과 아벨, 가인에게는 또 그런 것들을 갖다 또 들추기는 거예요. 분노, 미움과 막 이런 거,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형제지간은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자극해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시험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는 역사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끝났어요. 신약의 유대인들도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마귀를 이기질 못했어요. 그들의 세상성과 물질의 탐욕과 이런 것들을 자극하니까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자, 지난주에 또 말했던 우리 사울왕 또 마찬가지예요. 사울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으로서 사사시대로부터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고 왕정시대로 딱 전환되면서 첫 번째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왕이 되다 보니까 사울이 참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다윗도 초대왕이 됐으면 누구라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사시대가 진행되다가 왕이 딱 되니까 이거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 왕을 삼으니까 그 권력을 주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교만. 예, 교만을 자극하고 탐심을 자극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성을 상실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체하지 못할 물질과 권력은 1000% 타락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과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타락해요.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사우디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죠? 모든 게 가능한 남자라는 거라냐? 모든 게 가능한 남자. 사우디 왕세자 이름이 뭐예요? 무함마드 빈 살만. 그죠? 나이가 4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재산이 그가 결정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그 돈과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이 와도 거절해버려요, 그냥. 예. 그죠? 네옴시티를 만든다 그러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안 돼.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력과 물질이 있으면은 1000% 10,000%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 지옥이에요, 그냥. 그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예,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죠? 지옥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친한 친구는 아닌데 서울법대를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나이 먹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법대에 나왔는데 계속 사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불행합니다. 서울법대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될 확률은 많지만 서울법대를 나와서 계속 떨어지니까 자기 동기들은 다 판사되고 검사되고 다 들어가는데 자기 후배들까지 싹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정신 이상이 와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한 해도 해도 아니고 그걸 준비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어쨌든 이 친구가 참 이게 하나님 만났어요.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 이 친구가 목사가 됐습니다. 참 목사가 돼가지고 척이 개척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목회해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한번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뭐냐 하다가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한번 드렸던 말씀. 서울법대 출신들은 거의 1000% 100% 이상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특권의식으로 딱 절했어요. 서울법대 나왔는데 저기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민 가면 소용없어요. 이민 가면 이 나라를 뜨면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서울법대가 다 통해요. 다 통합니다. 그 명함한장이면은 다 돼요. 다 친구 동기 해가지고 선후배가 다 서울법대 우리나라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통해요. 전화 한 통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권의식으로 완전히 그냥 그래서 잘하기를 바래요.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한동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참 안타까워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거의 국민 60% 이상이 이걸 갖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이걸 폭력으로 쓴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를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괴계가 간단하지 않아요.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보장되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의 역사예요. 멸망의 역사. 패배의 역사예요. 패배의 역사.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 신약의 유대인들 다 똑같습니다. 혹시나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고 이 영적 전투에 실패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또 졌다가 일어나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잃어버리고 시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 잃어버립니다. 마귀의 괴계, 인생 도둑맞습니다. 비참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제 딴에는 어떻게든 예배 때 뭐 좋은 상을 차려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래야 우리 대전여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것이다.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방 드렸던 말씀.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세 번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최후 승리를 위해서 입어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할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결산해요. 그리고 자, 인류 역사 전체를 또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서 입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패배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삼손 또 말씀드립니다. 패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냥 두 눈 뽑혀버려요. 그냥 모든 영적인 시각을 다 상실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두 눈 뽑혀요. 눈깔 뽑혀요. 영적 패배. 그리고 짐승 내버립니다. 짐승. 비참합니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승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냥 덜렁덜렁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에녹과 노아가 바쳤던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것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비난과 여러 가지 뭐 손가락질과 조롱과 이런 것들 당하면서 배 산에다 위에다 지으면서 그런 거예요. 노아가 그 감당했던 그 대가 지불.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250만 명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제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정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시골교회에서요 한 15명 20명 목회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 큰 교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새벽 예배 해야 되고요, 오후 예배, 수요예배 다 해야 돼요. 거기도 말이 많아요. 거기도 희망이 말이 많고 어려워요. 교회는 말이 많아요. 100% 다 충족이 안 돼요. 세상에 15명, 20명도 그렇게 어려운데 250만 명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갔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기 모세 있잖아요. 모세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돌 맞을 뻔했어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심한지. 모세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의지해서 최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돌 맞을 뻔했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성실한 보고를 했다. 믿음의 보고를 했다. 우리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돌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사역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와, 그런 거. 뭐 믿음의 선전들의 그 싸움이라는 것이 드보라와 바락 장군의 승리, 이런 거, 여러분들 시스라 철병거 900대 이거 승리한다는 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 기가 막힙니다. 기드온 300용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드온도 대단하다.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 갖다가 이렇게 대적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대단한 게 300명이 더 대단해. 제가 볼 때 300명이 기도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와, 그 300명 좀 알고 싶어요. 누군지. 그것도 이름이 또 숫자가 300이에요. 300.
또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있죠. 자, 300이에요. 왜 삼수냔 말이야. 3에다가 100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야, 완전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정말 저는 또 기도원과 같은 믿음, 우리 성도님들은 300명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00명 대단한 거예요. 300명이 대단해. 제가 볼 때. 뭐 사무엘의 인생 승리, 다윗의 승리, 엘리야의 남은 자 7,000명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지. 주기철 목사님 또 얘기하면 순교로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순교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 다시요. 여러분들 노예에서 평양노예 제37회 제1차 임시회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권고사직 시켰어요. 권고사직. 목사직을 갖다가 제명시켰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대부분이 다 그냥 가자고 그냥 적당히 숙이면 되지 그냥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적당히 숙이면 되지 해가지고 다 그러는데 그냥 주기철 목사님하고 몇 명 장로님들 몇 명 끝까지 막 해가지고 막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적당히 숙이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뭐 일사하고 죽으면 안 돼. 뭐 이러니까 제명시켜버렸어요 그냥. 여러분들 조선 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정식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교단이요 교단. 우리 합동측 교단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조선 예수교장로회 그 교단을 선교사들이 교단을 갖다가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지금에 와서 봤을 때에 지금 누가 정통이냐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에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런 것이 아주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인정하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승리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에 힘써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체적인 견해가 그래요.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조선민 조성원 너희들은 생각해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봉사를 하게 된다면은 무료로 무보수로 봉사하라. 이것이 제가 성민이하고 성훈에게 남기는 유지예요. 그것이 이제 제 뜻이에요. 아마 사례를 받는 것은 저로 끝나지 않겠나 싶어요.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